동방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동방에 뜨인 돌은 무엇인가? 해돋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다. 이 말씀의 돌로 모든 우상들을 멸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광이 해돋는 곳에 뜨인 돌로 나타났으니 계시록에는 흰 돌이며 스가랴에는 머릿돌로 표현하였으니 뜨인 돌과 연관된 흰 돌이나 머릿돌이나 물맷돌은 진리의 맥을 잇는 귀한 말씀이다. 해돋는 곳에 뜨인 돌은 무엇인가? 동방 한국에 나타나는 말씀 권세이며 철장 권세의 큰 권능의 모세의 역사이다. 해돋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한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심판 권세의 역사가 진리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 이래의 역사 아래 이날까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영권 대국으로서 선견자의 지도국으로 세계를 영적으로 지도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게 된다. 앞으로 뜨인 돌은 인간의 힘과 능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세이며 머릿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뜨인 돌은 우상을 멸하는 말씀 권세이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아무리 세계가 큰 신상으로 가득하여도 겁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뜨인 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굴복하리라. 오늘날 느부갓네살은 누구인가? 그들이 세력을 잡고 세계를 짓밟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택한 자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니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에게 밝혀놓은 7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뜨인 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비참하게 생애를 마칠 어리석은 성도가 많을 것이다. 우상을 멸하는 말씀의 뜨인 돌, 그 말씀은 작은 책의 영원한 복음이다. 계시록 14장 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뜨인 돌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사이니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른 천국의 영광이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영광 중의 영광이다. 뜨인 돌과 그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이루어지는 영광과 축복이니 뜨인 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윗처럼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서운 환난 시대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부여받으며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높여주시리니 하나님의 사자로 또한 그리스도 나라의 분봉왕의 축복을 받게 된다. 뜨인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의 돌이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우상을 멸하게 되는 뜨인 돌의 비밀을 꿈으로 보고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으니 다니엘은 뜨인 돌의 영광을 아는 자이며
그 뜨인도를 계시하였으니 뜨인도를 통한 철장 권세의 역사는 천하가 두려워하는 심판 권세의 역사가 될 것이다. 말 한마디에 우상이 부서지고 폭파되는 신의 권세이니 감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신의 권세이니 인간의 권세자들이 혀를 내두를 것이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 큰 신상의 내용은 그 비밀을 뜻했으며 그 비밀을 알 때에 시대적인 비밀과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의 내용은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 재료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비밀이 중요하나니 금을 통하여 각종 은노, 철과 진흙으로 전체 우상을 대표하여 보여준 이 우상의 내용은 각종 우상의 색깔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성분이 틀리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똑같은 맥을 갖고 움직이는 우상이라는 전체의 실상이다. 마귀들의 술책을 모른다면 어떤 우상은 대적하고 어떤 우상은 사랑하게 되어 절하게 되는 교묘한 마귀의 정책이다. 지나간 우상 숭배의 시대는 역사적인 연구로 잘 알고 있으나 현실의 우상은 문화이니 예술이니 음악이니 우리가 사는 필요한 생활 방식이니 하면서 우상을 날마다 대하고 그 우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사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내용이 우상이란 자신과 한통속인 우상나라들을 보여준 것이니 우상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우상국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짐승 통치왕국의 나무들이 되어 그 뿌리들을 전 세계 안에 구석구석 견고하게 뻗어놓았으니 그들의 열매를 맺으려 함이니라. 다니엘의 해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예언대로 세계는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다니엘과 함께 함을 보일 때이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시하셨으니 이 비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선지자를 쓰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주신 글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에게 해석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지 되어진 사건을 성경에 짝을 맞추어 그럴듯하게 꾸며놓는 짜깁기의 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 만나는 신령한 만나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니라. 모든 은사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니라. 수많은 은사 체험을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만나를 먹어본 자들이니라. 만나를 먹어본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었던 숨을 진리이니라. 오묘한 비밀을 하늘에서 내리고 있느니라. 이 비밀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늘의 양식을 계속 받아먹을지니라.
흰돌은 왕권이니라. 붉은 용을 멸할 왕권의 진리니라. 해돋는 곳에 뜨인 돌이니라. 모든 우상을 멸할 진리이니라. 재림주의 머릿돌이니라. 흰돌은 자기만이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니라. 계시록 2장 17절.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인으로 삼아 열국을 진동시키리니 하나님의 인은 머릿돌로 시작하니 동방에 뜨인 돌이니라. 스가랴 4장 7절. 금머리의 바벨론의 비밀은 무엇인가? 큰 신상 안에 금, 은, 노철, 철과 진흙으로 된 내용과 각종 우상과 색깔과 사상과 성분을 살펴본다면 먼저 금머리의 바벨론의 비밀을 보아야 할 것이다. 큰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뜻했으니 그 바벨론의 비밀은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이다. 금머리의 비밀은 용의 비밀이며 그 비밀은 바벨론에 있으니 바벨론의 정권은 금을 취하고 금 같은 신앙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고 절대 금 신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제국주의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우상 제국주의는 다음과 같이 몇 나라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아랍 족속이며, 둘째,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이 우상 제국주의이며, 셋째, 용을 섬기는 중공은 큰머리가 될 것이며 바벨론 제국의 우상 제국주의가 될 것이다. 이들은 큰머리인 바벨론 제국과 매기 같은 우상 나라들이며 이들이 전 세계를 혼합주의 나라로 교묘하게 뒤섞여 살면서 음란 종교 사상을 퍼뜨릴 것이다. 이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들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상이다. 바벨론은 물질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나 그들 뒤에 있는 음모는 짐승과 용과 음녀 사상과 또한 우상 제국주의의 침략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온 세상을 죽이고 통치하려는 바벨론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 더러운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사상과 음악과 문화와 더러운 물건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물건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세계는 음행하였고 그 음행은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으며 더러운 창기로 만들었으니 그 죄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진노의 포도주 666으로 음행하였으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바벨론은 전부 마귀의 표를 받은 마귀 자식들만 모인 곳이니 그 무너짐은 심판을 받는 광경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사치하고 방탕하니 그들의 말로는 그들이 영화를 누렸던 만큼 고통당하며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 죄에 통참하지 말아야 마귀를 이기며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의인의 모습이 아니고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바벨론은 각종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 영향을 받은 자는 악령이 역사함으로 그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속히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하며 바벨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영화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왕처럼 사치하고 안일하며 폭락을 누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산 자들이며 그들의 사치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과 같이 호와 사치로 인한 짓밟음은 모든 심령을 멍들게 하였다. 이들의 죄악은 음행으로 하늘에 그 죄가 사무쳤으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의 죄값으로 일시간에 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바벨론의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일을 절대 기억하신다.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채 하여도 그들의 불의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죄값을 당하게 된다. 물질만 능히 팽배해질 때에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만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은 물질에 도취되어 물질이 우상이 되니 모든 물질은 그들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다. 모든 장사꾼들은 인간 영혼을 파는 무서운 죄를 지으니 그들의 생활은 물질과 함께 영원히 망하는 불쌍한 인간의 생활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그 물질에만 의존하니 그들의 말로가 일시간에 망하는 화를 받게 된다. 심판의 광경은 전 세계가 풀로 1시간 타는 무서운 심판이니 그들의 말로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1시간에 불탈 세상의 상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바벨론의 심판은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심판이시다. 그들이 역사상 재물의 하나님 우상으로 얼마나 괴롭혔던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의 하나님인 용을 심판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뜻이니라. 모든 죄악의 장소인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니 그들의 모든 즐거운 소리가 이제는 다시 들리지 않으니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새시대 신천신지가 되는 것이다. 이 바벨성은 음녀가 가득하고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 살인자들이 가득하고 육체의 향락만 좋아하는 자들이 가득하니 그들의 멸망으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으며 만날 수 없으니 그들은 망하였고 불의 심판을 당하였으니 노아의 시대 때와 같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은으로 된 우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나라와 연계된 민족과 우상. 은 같은 우상국은 바벨론과 연계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교묘한 철학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마르크스 이념주의이다. 이 사상은 로마와 같은 사상의 맥을 갖고 강하게 일어나는 혁명 사상은 그들의 천국이며 이상세계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이어서 강하게 나오는 우상국들이다. 그들은 용의 사상과 인간을 위한 제2의 바벨론 제국 건설이다. 그들이 세계를 꿈꾸고 강하게 용의 팔톱으로 나오는 그들의 무자비한 정신은 우상 제국주의 이념 사상이다. 과거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였고 그 사상은 계속 연계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신상을 뒤에서 계속 이어가는
붉은 용들의 정책이다. 이 땅의 3분의 1에 공산하는 무시 못할 로마의 꿈을 완성하는 단계의 부분적인 실현이다. 앞으로 로마의 제국주의는 구소련, 중공, 북한 등 공산주의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은으로 된 우상 민족들이다. 제2의 바벨론들이며 그곳에서 제2의 느부갓네살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또한 나올 것이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 은으로 된 우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두운 환란 시대와 캄캄한 암흑 시대가 왔으니 이때에 이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은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이다. 밤에 이상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밤은 무서운 공포의 밤이 되며 밤의 이상을 보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밤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징조로 말씀으로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암흑시대는 느부갓네살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이다. 다니엘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생명을 살리는 고민이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밤에 무릎 꿇는 기도는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이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밤의 은밀한 이상을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쓰신다. 금일에도 다니엘 같은 종들을 쓰시고 계신다. 다니엘의 인격을 보아라 어떻게 산 자인지를. 이와 같은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이니라. 다니엘 2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때 일어날 새 왕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다가 그보다 더한 악마와 같은 계율한 왕이 일어나 세계를 충동하여 헬라국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을 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넷째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더 부요하고 강하게 되나니 오늘날 이들은 동북에 자리 잡은 중공과 구소련이 될 것이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 서로 권세를 쥐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강하게 나올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로 세계 통일을 꿈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지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앞으로는 북방에 한 왕이 일어나서 황제와 같이 지상 통치를 사상으로 주장하며 그 권세로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되 그 사상은 붉은 용의 사상이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 강대한 나라가 나누일 때에 열국이 그들에게로 합칠 것이다. 앞으로 협상시대가 오므로 전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나 열국들이 본격적인 협상으로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왕들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북방의 구소련이나 중공도 대대적인 협상 시대를 맞이하여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며 사탄의 계율이 있는 바, 사탄은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간교한 방법이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계가 혼란하여도 다 구원을 받으리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평화할 때가 좋은 것 같으나 이때가 바로 세계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때이다.
다니엘 11장 4절. 남방과 북방의 대결로 때가 될 때까지 그 기한의 세력을 확세하리라. 북방의 중공군은 세계의 모든 민족 속에 있게 되리니 그들의 인구를 이용하여 북방 왕은 세계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니라. 북방의 작은 민족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넘보고 강하게 나올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세계 적화 통일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북방의 대표적인 사상 국가가 될 것이며 때가 되면 그들이 북방의 주권을 가질 것이니라. 북방의 사상인들이 세계로 계속하여 나올 것이며 이들은 때가 될 때까지 신분을 감추고 살 것이나 때가 되면 강한 활동이 있을 것이니라. 북방과 남방의 대결은 세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있게 되리니 그것이 세계의 정국이니라. 공산주의는 때가 될 때까지 그 사상과 주의를 세계로 수출할 것이니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이니라. 세계는 혼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리라. 다니엘 11장 14절에 16절. 노두상은 어떤 민족이며 우상은 어떤 사상으로 세계를 지배하였나. 제3의 바벨론 제국이며 놋 같은 우상국들은 동양 철학을 중심한 유교 사상,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 단군 사상을 각종 종교 사상이며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미신 종교 우상 숭배주의 사상이다. 이들은 놋 같은 우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우상 신화로 세계를 놋 우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혼합주의 바벨론의 사상이다. 이들이 자리 잡은 민족은 우상국들로서 심판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놋 우상의 국가를 세계로 포교한다는 미명하에 종교 사상을 침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뒤에서 밀고 있는 바벨론 신상주의 사상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왕국의 계략은 끊임없이 우상숭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놋 같은 단단한 사상을 계속하여 전파하며 이들이 꿈꾸는 나라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나 이들은 결국 짐승의 앞잡이인 음료 종교가 될 것이며 바벨론의 종교 부분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계속 연관성을 갖는 연계성을 갖고 큰 우상과 우상국들의 계보이며 그들의 용들의 정책들이다. 강한 놋 왕국을 건설한 나라는 인도가 대표국이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사는 사상은 마귀 사상이니라. 마귀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느니라. 오늘날 이세벨과 같은 영적 간음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세벨은 나를 거역하는 자니라. 나의 뜻을 파괴하는 자니라. 나의 종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나의 종들을 죽이는 행위였느니라. 나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느니라. 다른 종교 사상과 타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니라. 마지막 때는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영적 간음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과 지옥에 빠질 것이니라. 간음하는 자들의 죄는 이러하니라.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니라. 공산당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불교 사상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유교 사상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유대교 사상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회교 사상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천주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하나 되고자 하고 있느니라. 우상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느니라. 다른 종교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느니라. 마귀 사상을 용납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을 것이니라. 알곡은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쭉정이는 다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자니라. 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는 그 행위의 심판을 다 받으리라. 이와 같이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찔림받은 자들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음녀의 비밀은 이러하니라.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니 많은 물은 세상의 지식이며 세상의 명예이다. 세상의 명예와 지식은 그들의 수단이며 교회를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며 그 음녀의 남편은 붉은빛 짐승이다. 음녀는 짐승의 앞잡이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그들의 비밀은 바벨론에 있으며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며 때가 되기까지는 절대 지킬 것이다. 그 음녀가 갖가지 보안무장을 하는데 진주와 은금 보화로 치장을 하니 그 앞에 나서서 감히 음녀라고 말할 자가 없느니라. 음녀의 비밀을 알면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니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음녀는 교회 안에 음녀들이 있느니라. 음녀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며 마귀 자식들이다. 음녀 출현은 이세벨 사상이며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참된 교회를 괴롭히는 로마 교황과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빠는 자들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짓 무리들이 짐승의 비밀을 가진 음녀들이다. 음녀들은 비밀이 있으니 짐승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며 또한 말한다 하여도 짐승을 돕는 말을 하는 것이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무르에 앉은 음녀는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거짓 선진이라. 이들이 한때는 세계의 임금을 다스리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짐승의 미움을 받아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짐승은 거짓 선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한 뜻을 이루나 그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주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요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짓 음녀를 펄거벗기고 불로 사르는 무자비한 정책을 드러낸다. 음녀의 큰 성은 한 뜻이 이룰 때까지 견고한 교권으로 남아있게 되며 이들은 짐승의 도움을 받아 멸망받기 전까지는 호화호식을 하며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이다. 음녀의 정체는 그들의 사상에 있으며 그들은 부드러운 유혹적인 말로 모든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짐승의 앞잡이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다.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 모든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 자는 알곡이 아니요 쭉정이이니라.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철 같은 강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며 철 같은 우상국은 어느 나라인가? 철 같은 우상국은 앞으로 일어날 종교 왕국이다. 철처럼 강하여 모든 민족들을 강한 이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이들은 외계인과 하나된 우상민족이며 또한 성경을 바탕으로 철같이 강하게 나오는 사탄 왕국이다. 이들은 성경을 갖고 외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니 철보다 강한 사상의 철이며 이론의 철이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다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며 유대교가 아닌 표면적 기독교, 표면적 유대교이다. 이들은 외계인과 손을 잡고 종교 왕국을 꿈꾸는 우상 민족이다. 세계에 다 있으니 사상도 하나이며 종교도 하나이며 외계인이 올 때에 외칠 것이다. 외계인은 천국에서 온 사자들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종교인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영감을 받고 그들과 하나 되고자 꿈꾸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들과 합세하여 지상의 종교 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철과 진흙은 어떤 우상국이며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철과 진흙의 우상국은 바벨론을 꿈꾸는 앞으로 일어날 사탄 왕국이다. 진흙의 우상은 인간이 바라는 유물론의 왕국이며 물질 문명의 왕국이다. 그러나 진흙 사상이 밑바탕에 깊게 깔려 있으니 선악과를 먹은 인간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사상은 흙을 먹고 사는 뱀처럼 배를 신처럼 배를 위한 인생론이 그들의 정신 속에 자리 잡은 물질주의이다. 이 진흙과 같은 우상민족들이 살기 위하여 철같은 사탄 왕국이 될 종교왕국 앞에 다 머리를 숙일 것이다. 앞으로 철같은 종교 우상민족은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 외계인들과 손을 잡고 지상 천국을 꿈꾸고 온 인류를 살려준다는 미명 아래 하나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진흙 같은 민족들을 단결시키고 교육시키며 모든 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손과 이마에 표를 찍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살려준다는 구호를 내세우되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기구를 만들되 경제 해결책의 메시지이다. 이들은 서로 연계를 갖고 진흙과 철이 하나 되려고 서로 섞여져서 몸부림 칠 것이다. 그리하면 재림의 때는 온 것이다. 택한 백성들은 이 때를 알아야 될 것이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 거짓 선지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이적을 일으키니 누구든지 그 명령에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니 그들은 거짓 기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거짓 선지는 세계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일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들의 눈을 속이고 모든 인간들을 현혹시키는 악령의 역사를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것은 위에서 용이 역사하는 것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삼위일체가 되어 짐승의 나라를 건설하니 그 시대가 42달 시대이다. 그들의 권세는 42달 뿐이다. 그의 권세가 끝나면 세 무리가 다 잡히게 되어 있느니라. 우상 숭배가 666이니라. 666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모든 표를 받게 되니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리라. 살려고 너도 나도 하게 되어 있느니라. 앞으로 거짓 선지는 성경을 왜곡시키며 인간의 말을 전하고 용의 말을 하니 그들의 정체는 짐승을 업고 나오는 것이다. 양떼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붉은 짐승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붙이니 짐승과 하나가 되어 진리를 배격하는 자이다. 짐승과 하나 된 거짓 선지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준다고 도장이나 직인을 찍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찍으면 그들의 시녀가 될 것이다. 거짓 선지도 큰 이적을 보이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로 마술을 부리고 인간을 현혹시키기에 남음이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과 비슷하여 먹고 사는 사꾼 목사들이다. 이들은 갖가지 기술을 다 배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될지니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 바벨론 사상의 비밀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으니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 우상의 비밀을 손에 쥔 자니 그 손에 쥔 비밀을 권세라는 이름으로 전부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생각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지혜자로 알고 있으니 그 자신이 세운 우상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그의 모든 권력과 힘과 자신의 부가 이룩된 영화이기에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그 비밀을 알고 명령한 것이니 그 명령은 비밀이 포함된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우상의 비밀을 가진 자로 모든 인간을 속이는 정책을 행하되 인간이 꼼짝 못하는 것은 그가 용의 권세와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인간들을 전부 복종하게 하려는 그의 술책이 있으니 그는 큰 우상을 내세우는 동시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의 비밀은 늘 사탄 왕국과 교섭하여 그들의 참모로서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사탄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다. 사탄은 이미 계획했으니 인간은 그 뜻을 꺾을 자가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이며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통한 계획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그들은 모두 큰 우상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음모이다. 사탄들은 666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큰 우상이며 그 666을 어떤 모양이라도 강하게 내세울 것이니 인간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신상들 앞에 다 절하게 되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들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을 꺾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의 선구자, 말씀의 통역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신앙 사상을 지킬 것이다. 앞으로 오는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순교자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사탄을 이기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뿐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며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이다. 사탄의 세력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싸우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 사상을 지키기 위해 죽는 자라면 그는 순교자의 축복을 받은 자니라. 지상 최고의 복과 천상 최고의 복을 받는 자는 주를 위한 순교자가 되는 길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순교는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할 수 있는 용맹성이 나오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산 순교자가 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살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의 마귀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신앙 사상을 지킬지니라. 천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순교 사상이 없이는 짐승과 우상을 이길 자 없으니 이긴 자의 복을 받으려면 순교자가 되어라. 순교하는 자는 첫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천상과 지상의 최고의 복, 이긴 자가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교하려고 할 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라.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짐승과 우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느니라. 수천 년부터 전부터 예언해온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순교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게 해줄 것이니라. 짐승과 우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만 될 것이며 세상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초월해야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짐승과 우상은 세상을 대표한 것이니 그들은 최고의 발악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정책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아, 담대하라. 세상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라.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동방에 뜨인 돌로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 누가 흔들 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1.1핵이라도 가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